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51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 1984년 어느 날 지금은 고인이 되어 있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 펩시콜라 CEO로 있는 44살의 존 스컬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애원을 했어요. 제발 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이 애플 컴퓨터 회사를 좀 살려주시오. 애원을 했어요. 위기에 빠진 그 애플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존 스컬리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 스컬리는 30살에 펩시콜라 부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그는 아주 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콜라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 코카콜라를 넘어서 콜라 시장을 석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38살에 펩시콜라의 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명성도 얻었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누렸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 38의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뭐 저 망해가는 그 회사로 굳이 자리를 옮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몇 번을 찾아가서 꼬시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했지만 그래도 스컬리는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찾아온 그날 스컬리는 그 펩시콜라 사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스티브 잡스의 손을 잡고 애플사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44살의 존 스컬리에게 마지막 승부수로 이런 말을 던졌기 때문이랍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라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랬다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존 스컬리의 마음이 움직였다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설탕물을 파는 것으로야 돈은 벌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겠지만 정말 다가오는 세대의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과는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던져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망해가던 애플 컴퓨터사의 사장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애플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내요. 그래서 그가 스마트폰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참 이런 사람이 인생의 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당장 누리고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런 일에 자기 인생을 던져보는 것이죠. 그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는 그런 일, 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서 한 푼 두 푼 하나라도 더 누리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이죠. 돈이나 인기나 쾌락을 선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떤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일까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천둥 같은 소리로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명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설탕물로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컴퓨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도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기서 거기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말이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제물을 드리는 일, 곧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 그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치료하고 그 생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30안팎의 젊은 나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저 다마스커스로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자기 인생의 주군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주군을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여기저기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가 모두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총 걸은 길의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약 한 2만여 킬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자동차로 슝 하고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그 뜨거운 태양과 그 추운 추위를,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걸었던 그 모든 길 속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노라.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러 번 옥에도 갇혔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진짜 가치 있는 일,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일, 그것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일, 그것보다 세상에 더 좋은 일, 그것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꺼이 세상에 내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죽이신 그 일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지껏 1장부터 지금까지 설명해 온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로 그 말을 설명해 온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그래서 1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 죽이시는 그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던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뭐?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일이었다라고 그는 봤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던지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들을 구원해내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설탕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또 여러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일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바로 그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놓은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정말 얼마나 인생의 최고의 고수입니까? 진짜 인생의 고수 중에 고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고수가 그렇잖아요. 고수가 티 안 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눈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추위도 잘 타고요. 교통수단도 없는 그 빈약한 그런 하루하루 걸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그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나이를 먹어가지고 지금 곧 쓰러질 지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을 열어보세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세요. 그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제사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평생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물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말로 드리니까 잘 모르겠죠? 앞에 거는 제물, 돈입니다. 뒤에 거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 그렇게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당장 로마로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 아가야나 또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희에게 못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 바울이 그 교회를 거쳐서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지중해를 돌아서 저 이탈리아로 안 가고 바로 건너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 헌금이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헌금을 자기가 이것을 책임지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야, 이 헌금 좀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직접 챙겨가지고 가는 데는 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 있던 그 교회들이 그냥 헌금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동안 평상시 보여주고 있는 행동으로 볼 땐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많이 강조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가지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여러 번 편지를 쓰고 눈물로도 편지를 쓰고 이래서 고린도 교회를 평정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 다시 너희한테 갈 테니까 그때는 헌금을 좀 두둑히 준비해 놓거라. 헌금을 준비해 놓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부족한 교회들, 힘없는 교회들일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뭐를 준비하라고요? 헌금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뭐 지금처럼 막 수백 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많고 혹은 노예들도 있고 혹은 가난한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헌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헌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기를 원하는데 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런데 갈 때 너희에게 들렸다가 너희와 교제 좀 하고 그러고 갈 것인데 그때 너희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다. 파송해 주기를. 선교사로 자기를 스페인에 파송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가 된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가야나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한 것은 그들이 기뻐서 했지만 그들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을 갚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헌금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바울의 인식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 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사랑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피폐해 있고 핍박을 받아서 고난 중에 있어요.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성전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곧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꺼이 헌금하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제물인 거예요. 헌금은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를 지켜내고 생명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는 그런 일에 쓰이는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두 번째로는 빚을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예루살렘 교회는 유럽 교회에 영적인 선물을 주었다면 이제 유럽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육적인 것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예배 때 나와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몇 푼 꺼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헌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헌금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지탱해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에게 헌금을 강조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기꺼이 그 헌금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려고 했던 것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이 세상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아깝게 무슨 헌금을 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집요하게 헌금을 요구하세요. 헌금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생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 번 이 귀한 것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겠어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는 이 헌금 때문에 시험을 받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또 헌금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재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재물을 모아두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쌓아두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돈을 땅에 묻어놓으면 부동산에 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통장에 넣어놓으면 통장에 우리 마음이 가 있죠. 주식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늘 주식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업에 투자했으면은 늘 사업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쏟아놓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물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돈이 소중한 거예요. 돈을 돌처럼 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요. 돈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에 뭐가 따라간다고요? 마음이 따라간다.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단돈 1,000원이라도 빌렸으면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받은 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교우들끼리는 그래서 저는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우들끼리는 더욱더 이 돈을 주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마음이. 친구끼리는 돈거래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은 친구를 사귈 때 이익을 그 친구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바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거지요. 이익을 남기려고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진짜 친구는 돈을 기꺼이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 친구 중에 돈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없으면 친구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정말 꺼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면 진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돈,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사랑합니다. 맨날 눈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쳐다보고서 눈으로만 사랑한다고 쳐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그 사랑 얼마 못 가요. 그치 혜진아? 돈으로 이렇게 같이 보태지 섞지 않는 사랑은 얼마 못 가. 눈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래봐. 물론 눈으로만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 눈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은 얼마 못 가는 법이에요. 돈이 오갈 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세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용돈 챙겨 드리세요.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부모님이 아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친구 사랑한다고 하면요 기꺼이 돈 쓰는 거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그 아깝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야 그런 사람은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안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내 돈으로 내 산성을 쌓았고 내 돈으로 내 쾌락을 삼고 내 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에 기꺼이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내 돈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쾌락을 삼고 내 소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제물로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제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쓸 때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물을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절대로 헌금 아까워하고 헌금 조금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세상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세상으로 마음이 가면 세상 것에 붙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딱 두 종류. 하나는 돈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계속 돈을 던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물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진짜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쓰는 것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을 갖고 또 기업을 키우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돈이 중요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지탱해내고 교회를 지탱해내기 위해서 재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이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락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자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쌓아두고 싶고 붙들고 싶고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어디 있냐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생활과 헌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헌금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기꺼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바울은 깨달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재정이 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1년에 통계적으로 한 3,000개 교회씩 문을 닫아요. 그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막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자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것보다 작지만 버텨서 지탱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복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고 참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해가지고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로 헌금 설교하지 말자. 근데 진짜 우리 교인들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오늘 아마 처음 듣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그 몇 교회가 있는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왜? 자립이 안 되니까. 자립. 교회가 자립된다는 것은요, 교회 헌금으로 목회자 생활비가 지불이 돼야, 그래야 교회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은 자립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자립교회일까요? 미자립교회일까요? 제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헌금이 이제 안 되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그 어디 갔더니 이제 목사님 교회 사례비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래. 그게 어디서 이렇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지금 마음이 막 무너졌어요. 야,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제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모이는 모임에도 잘 안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자립교회예요. 미자립교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들었게요? 우리 교회 헌금 중에서 제 사례비를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 그 전체를요, 제가 다 제 사례비로 받았어요. 그럼 자립이 됐죠. 그리고 그것을 다 전부 다 고스란히 헌금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비도 다 되죠. 저는 다 사례비 받고, 저는 그리고 또 그걸 다 헌금하니까 교회 생활도 다 유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한 끼도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끼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재정이 있어서 애들 둘을 외국에 나가서 유학 보내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100% 저 사례비 받고요. 저는 그걸 기쁘게 100% 다 헌금하니까 자립교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겨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다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선포하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싶어 하셔요. 하게 하고 싶어 하셔요. 제가 제 간증을 어느 교회 가서 했어요. 저는 미자립 교회가 아닙니다. 100% 자립 교회고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비도 받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것을 다 헌금한다고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이나 건강이나 평안이나 승진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붙들어 두려고? 하나님께 꽁꽁 붙들어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멸시하면서 돈의 달콤한 구애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헌금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헌금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가는 곳마다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을 기꺼이 받아가지고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교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했던 저주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꺼이 헌금으로 만들어서 기꺼이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다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기꺼이 드려서 교회를 지탱하게 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이 땅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